2장 3절, 2절, 3절, 4절 되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하는 말씀을 이렇게 살펴볼 때에 지난 주일날 나눴던 말씀하고도 연계해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하신 것은 자녀에 대한 약속인데 그냥 낳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아들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아들이 바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다 라고 하는 거지요. 아브라함은 그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의 후손을 내가 낳은 자손 중에 자손 이삭을 통해서 또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셔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제물이 되실 것이다. 이거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보았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지 아들을 줄 것이라고는 단순한 그냥 아들을 낳는 것에 대한 주신다는 약속만 믿은 것을 가지고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것이지요. 우리가 어렸을 때에 그 월남 베트남 전쟁이 있을 때에 그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제 실전 훈련들을 참 많이 하고 가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병사가 수류탄 투척 이 훈련을 하다가 수류탄을 앞으로 던져야 되는데 긴장해가지고 뒤에 앉아있던 부대원들한테 수류탄을 이렇게 떨어뜨린 거지요. 앞으로 던지려고 이래다가 그냥 뒤로 떨어뜨린 거지요. 그 자리에서 터지면은 뭐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강제구 소령인가요? 예. 내가 이름을 잘 외우는 사람인데 그 사람 이름은 아직도 기억이 되네요. 그분이 수류탄을 가서 이렇게 엎은 거예요. 자기 몸으로. 그래가지고 자기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산화했지요. 그 대신 많은 부대원들이 살았어요. 참 그 생각을 이렇게 보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군인들, 그분의 몸을 던짐이 없었으면은 수많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자기가 살았다라고 하는, 내가 살기 위해서 그분의 온 몸에 산산조각이 나는 걸 본 그 사람들은 그거를 잊겠나? 잊을 수가 없겠죠. 평생을 가도 그분들은 그걸 잊지 못할 거예요. 그분 때문에 내가 사는 거야. 그분의 죽음 때문에 내가 사는 거야 라는 것을 잊지를 못하겠지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듣는다고 해서 그게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그것에 우리가 매여서 그것에 반응하면서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지식이 아닌 가슴으로 내 옆에서 어떤 사람의 죽음을 통하여 내가 살아나는 경험을 했던 것과 같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러한 감격으로 우리에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강제구 소령의 죽음을 통하여 내가 살게 됐어라고 하는 그 감격은 그건 뭐 이론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체험이잖아요. 아주 현실적인 현장에서 자기가 경험한 거잖아요. 가르칠 필요가 없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다가올 수가 없죠.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제물을 흠 없는 양, 흠 없는 제물을 죽여가지고 피를 흘림으로 우리 죄를 사하셨다. 그냥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유대 종교나 기독교나 일반 종교나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일반 종교에서도 제물을 닭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려서 제단에 뿌리는 일도 있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런 제사를 지내는 이방 종교가 많잖아요. 심지어 사람을 죽여가지고도 인신 제사를 지내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죄사함 받고 그들이 은혜를 입는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똑같지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것은 모형이지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형이지 실제가 아니다. 죄 없는 짐승에게 손을 얹어서 자기의 죄를 전가시키고 전가받은 그 양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를 위해서 자기가 죽어주는 이러한 의식은, 이러한 종교적인 의식은 장차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게 된다고 하는 모형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아무리 얘기를 들어도 이게 우리의 삶을 사로잡을 만한 실체적인 믿음이 되기는 어렵다는 거지요. 불가능하다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자기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지는 모르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는 전혀 경험할 수 없는 거지만은 성령의 계시에 의해서 그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것이 그 마음속에 그냥 그 현장에서 자기가 경험하는 것과 같은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앞에서 피를 철철 흘려 죽어가는 그 양을 보면서 메시아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어가는 이런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계시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는 각자에게 성령께서 이러한 경험케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골고다 그 갈보리 산상에서의 예수님의 죽으심이 오늘 내 앞에서 내 목전에서 내가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것과 같은 확신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지요. 예. 이러한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니까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결국 사랑 얘기잖아요.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어떤 사랑? 하나님의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느냐라고 하는 그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어서 나도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어, 여기 뭐라 그랬어요?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떤 사람이 돼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그도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3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이라고 하는 이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과 연관이 있어요.
뒤에도 살펴보겠지만은 이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사랑에 관한 얘기예요. 사랑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결국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어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역사를 우리가 아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얼마만큼 사랑하시느냐. 그래야지 우리는 구원받은 감격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에 매혹되어서 우리도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지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사랑의 삶,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절대적인 조건이 뭐냐면 아버지의 사랑을, 나를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더 실체적으로 다가오고 내가 그 사랑에 매혹되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속죄에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화목제물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원수되었던 상황을 전제로 하는 거지요. 내가 누구하고 화목한다고 하는 것은 안 좋은 상황에 있어야 되잖아요. 좋은 상황이 있는데 화목하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서로가 갈등과 반목과 원망과 시기, 질투, 이런 적대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이 하나 되어지는 게 화목이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원수된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회복하시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화목제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너 죄인이야 라고 하는 게 기분 나빠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여기는 걸 사람은 싫어한다니까요. 근데 그것만 바라보면 안 되지요. 그러한 죄인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봐야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됨을 부정해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거절해요. 필요 없어. 나는 내가 좋은 대로 살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이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다고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정죄는 이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뭐예요?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알파할 때에 그 다리 동영상 본 거 있잖아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기차에서 이게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거기 갔다가 오는데 차가 시간보다 빨리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다리를 내리지 아니하면은 기차가 오다가 이 강으로 추락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아들이 본 거예요. 미리 일찍 이제 기차가 오는 걸 보고 아버지한테 아무리 소리 질러도 몰라. 그러니까 이 아들이 가서 그 일을 자기가 하다가 거기에 껴버리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살리려고 하면은 기차가 전복되어야 되고, 기차를 제대로 통과시키려고 하면 아들을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아들을 죽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아버지는 고민하다가 결국 아들을 희생시켜가지고 그 기차를 안전하게 통과하게 하겠잖아요. 그 그림이 있잖아요. 아들을 붙들고 막 우는데 기차에서 타고 가는 사람들은 아무런 반응 없이 저 왜 저러나 그러면서 가잖아요. 그걸 볼 때 마음이 얼마나 쨍합니까? 자기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내가 지금 희생을 시켰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희락락하면서 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을 희생해서 그들을 살렸잖아요. 참 짧은 동영상이지만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겁니까? 그게 사랑이요. 우리는 사랑을 베풀면 뭐가 돌아오는 걸 기대해요. 이건 아가페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페의 사랑은 저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어떤 반응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베푸는 것이 그게 아가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인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했는데도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근데 이걸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성령의 계시에 의해서 이걸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변화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용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세상과 자신과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죄 사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은 주님의 사랑에 의해서 희생된 그 보혈을 나를 위한 것임을 내가 믿고 받아들일 때에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만은 이걸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헛되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용서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많이 져서 멸망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함으로 멸망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여러분한테 이제 참 속 시원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고민이 있었어요. 그게 뭔 고민이냐 하면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면 회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았던 이 삶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다, 이걸 깨닫고 회심해야지 이게 진정한 회심이다, 진정한 회개다, 이 말씀을 제가 수없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마음의 갈등이 뭐냐 하면은, 자기가 죄인임은 알지만은 거기까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세상을 뜬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럼 그 사람들 구원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이게 나에게 있어서 항상 의문점이었어요. 그 사람들 구원 받았을까? 그런데 얼마 전에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그들도 구원을 받는구나. 그들도 구원받는구나. 왜 구원받느냐? 그들은 자기가 얼마만한 끔찍하고 절망스러운, 혐오스러운 죄인이냐라고 하는 건 그걸 인지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거로구나, 이거는 아는 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죄를 사하시는 유일한 길이고, 그분의 보혈로 나는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에 관한 고백과 자기가 진정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은 맞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깊이의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깊이.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 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은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얘기했던 그 말씀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알지만은 그냥 뭐 예를 들어서 10,000원 탕감받은 사람의 의식이나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것을 탕감받은 것에 차이가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이며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근본된 죄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몰랐을 뿐이지, 이걸 알게 되어지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근데 이걸 모르다 보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를 못했어요. 그냥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천국에 간 거지요. 그러나 이걸 알게 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생명 되어지심을 아는 사람 또한 성숙한 그리스도인, 이기는 삶을 사는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은 게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못 살았을 뿐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봤을 때 아니 저렇게 예수를 믿어도 저 왜 저 모양이야 라고 했던 것이 구원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미숙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도 마치 구원받지 못한 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았을 뿐이지 그분들이 구원을 못 받은 게 아니로구나라고 하는 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정리가 되셨어요? 네. 여러분이 그게 정리가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이제 해결받고 여러분에게 하는 건지 몰라요. 아주 내가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몰라요. 아, 그거였었구나. 그러니까 구원받는 거하고 부끄러운 구원하고 다르구나. 왜?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에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것 같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한 것 같이 깊은 회개와 회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되어 주심, 이 관계 속에서 믿음에 살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금, 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 자와 같고, 예수님의 구세주인 건 알지만은, 자기가 죄인인 건 알지만은 그 구세주 되신 주님의 그 분량, 생명, 여기까지는 모르고 또 자기 자신의 죄인임을 알아도 자기를 목적으로 살아온 율법적인 삶을 산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풀, 나무, 짚으로 집을 지은 것과 같은 사람이다. 이게 그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를 꼭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설명드렸던 말씀들이 그 말씀 속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읽어가면서 하면은 또 반복되는 것 같아서 그러나 여러분이 반드시 조용하게 이것을 여러분이 읽으셔야 됩니다. 엊그저께 서울 가서 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라, 집에 가서 꼭 읽으라 그러다가 안 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여기서 읽자 하고 읽었더니 읽고 나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여기서 읽기를 참 잘했습니다. 내가 혼자 집에 가서 읽었으면은
뭔 소리를 몰랐을 텐데 목사님하고 같이 읽으니까 얼마나 말씀이 쏙쏙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쏙쏙 들어올 실력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가 왜 그냥 이거를 뛰어넘느냐 하면은 뒤에 말씀을 그걸 하면 못할 것 같아요. 계명에 관한 말씀을 더 할 수가 시간적으로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3절을 보면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도 안다. 자, 이 3절로 이 6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요, 계명을 지키게 되어지는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게 거기 나와 있어요.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의지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느냐? 3절로 4절에 보면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안다. 4절 보면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진리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진리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면은 그것이 바로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5절로 6절에 보면은 그 말씀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5절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6절에 보면 그의 안에 산다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그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면 그건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코너를 돌아가다가 한번 택시하고 부딪힐 것 같아요. 오토바이 탈 때예요. 코너를 돌다가 택시하고 부딪힐 뻔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피하느라고 제가 넘어져가지고 아주 이 뒤꿈치가 그냥 완전히 확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 경험을 있은 후로는요, 코너를 돌 때는 절대로 제가 자기의 차선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그때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학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경험을 통해 가지고 아주 나에게 그냥 코너에서 자기 코스를 벗어나는 것은 자살행위와 같다는 걸 내가 경험했거든요.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이 그냥 실제적으로 내가 사랑이신 그분과 내가 하나됨을 통하여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각자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경험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냥 알게 되어지는 것과 같이 주님과 하나, 내가 이 연합의 원리인데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되어지면은 주님의 속성에 우리가 참여한 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이라면 뒤에서 이제 살펴보겠지만 계명은 사랑이거든요. 하나님 사랑, 이웃이 사랑이 계명이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계명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고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니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됨을 통해서, 그분 안에 거함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4절에서는 진리가 그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건 내가 한 구절을 내가 찾아놨었는데 여기다가 내가 기록을 안 했는데, 요한 1서에 있는 어디에 있는 말씀인데 내가 지금 얼른 생각이 안 나요. 그걸 영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생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내가 지금 기록한 걸 잊어버렸네요.
그러니까 진리가 그 안에 있다라고. 그러니까 진리가 있으면은 계명을 지킬 수 있어. 근데 계명을 못 지키는 이유가 어디 있어? 진리가 없기 때문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다는 게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게 뭡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이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 영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나 믿을 수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나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그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 때에 그 생명에 의해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의 삶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을 때에 그게 가능한 것이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자 그러고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진리가 그게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 예수, 진리, 예수 똑같은 얘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없어서,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이 말씀이에요. 생명이 있으면은 계명을 지킬 수 있고, 생명이 없으면 계명 못 지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진리이신 생명이신 주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5절로 6절에 뭐예요? 그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이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3장 6절을 보세요. 3장 6절. (4절부터) 볼까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나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나니. 여러분, 범죄치 않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안에 거한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범죄치 않는 것이다. 그래서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범죄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앞에서. 여기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기 때문에 범죄하는 거다. 근데 범죄하지 않는 자는 그분 안에 거하기 때문이다. 그분을 알기 때문이다. 자, 8절을 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다.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죄를 짓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4절을 보세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주 안에 거하는 자다.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 안에 있어. 그분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게 되어지면은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어 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요한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차이가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요한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연합에 대한 말씀이 요한복음에는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요한 1, 2, 3서도 마찬가지지요. 주님 안에 거함에 대한 말씀이 아주 풍성하게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삶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또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내가 그분 안에 거함으로 그분의 모든 것 안에 내가 참여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러한 계명을 지키는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고 죄와는 멀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에? 얼마나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결과지요.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의지로 사랑하며 사는 게 아니에요. 그분에 의해서 사랑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지요. 아멘? 사랑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속에서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사랑이 됩니까? 그냥 내 마음속에서 궁일이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 생길 때 우리는 사랑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어떤 사람은 쓰레기라고 갖다 버리는데 내가 봤을 때는 괜찮아, 쓸만해. 그러니까 갖다 쓰는 거잖아요. 인식이 다른 거예요. 인식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다 쓰레기같이 보여요. 에이 쓰레기들. 근데 주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다 귀중한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래서 귀하고 저런 사람은 저래서 귀하고 저런 사람이 이렇게 못됐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저도 우리와 같이, 아니 나보다 더 아름다운 인격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어.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은 다 돌을 던져도 우리는 그를 품을 수가 있는 거란 말이지.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정죄하지 않아요. 사랑은 정죄하지 않아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그랬어요. 아멘?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사랑은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덮는 거예요. 내가 대신 그걸 짊어지는 거예요. 예.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음으로 이게 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2장으로 가세요. 가면서 이게 2장에 2장 이거 내가 딴 데를 찾아놓고 그러네. 연합의 증거, 우리가 주님과의 연합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 하면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게 4장 12절이에요. 조금 전에 읽었지요? 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는 이 열매가 바로 주님과의 연합, 주님 안에 거함에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게 되는 것은 그분에 의해서, 내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자, 4장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지는 하나됨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4장을 보세요. 빌립보서 4장
4장 9절 4장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워노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워노라.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경우에도 자족할 줄 안다. 그게 뭐예요? 항상 나는 기뻐할 수 있다. 범사에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 내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됐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건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실패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돼?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너무 그냥 간단하게 쉽게 인식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이며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계명이란 4장 12절 아까 읽었던 요한일서 4장 12절 시작. 어느 때나 거기가 있고 내가 성경을 자꾸 바꿔가지고 나오니까 자 3장 23절 22절부터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계명은 무엇이냐? 아들을 믿고 우리가 아들의 이름을 믿고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는 사람으로 우리를 지어가시는 그것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주님과 같은 사랑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과 같은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완성이에요. 복음의 완성. 복음의 능력이 사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2장, 다시 2장으로 가서 이렇게 보십시다.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케 되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사랑이 밥을 주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시죠? 여러분, 내가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또 말씀이 내 삶에 되어지면서 느끼는 게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자꾸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수록요, 내가 더 행복해요. 내가 먼저 행복해요. 나에게 하늘의 기쁨이 있고 내가 하늘의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지 못한 데 있는 거예요. 모든 갈등과 문제는 사랑의 없음에서 발생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요, 모든 문제는 발생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도덕과 윤리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면 내가 행복하고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행복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목제물이 되신 주님, 그 의미를 우리가 또한 살펴보면서 주의 계시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며,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연합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추구하고 애쓰는 것이 헛된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과 같은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한 갈망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희들이 되기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